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우리의 바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우리의 바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앞에서 바르게 살고 힘쓰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게 아니고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따라가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에 나와서 신학대원을 다니기 위해서 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아파트 분양이 한창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산에 10월 초에 올라오게 됐는데 분양 2년 2월 26일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분양 사무실에 가보니까 좋은 층은 다 분양이 되고 1층과 5층과 남아 있었습니다. 5층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안산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살림이 많아서 주인 세대에 전세금 4천만원을 주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산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시와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가니까 안산에 있는 집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입주 날짜가 되면 입주를 하든지 안 하든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때는 이자도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 3.5% 어쩌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는 8, 9% 그랬어요. 안산에는 집이 나가야 분양등을 지불하고 들어가는데, 부동산이란 부동산에 뭐를 지불할 내놓고, 집을 기다려도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면, 거미가 거미를 쳐놓고,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 목사가 교회 곁에 놓고, 전도도 안 하고, 귀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도를 오기 기다리는 거.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한 통도 전화가 오잖아요. 여러 군데, 한 10개 군데 다 전화했는데도, 이제 입주 날짜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청에다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웃어서 하는 말이 도저히 집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나가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나가도 기도한다고 신방을 청했는데 마음이 상처를 받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영적인 사역을 하고 영적인 깨닫고 성령의 감동받고 음성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 겉사람 육신에 속한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내 수준이나 그 목사님 수준이나 똑같았던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믿어가지고 목사이라고 믿어가지고 내가 데려다가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모르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요, 목사님들은요, 그냥 강단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요, 화장실도 안 가고, 진짜 신령하고 원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해 역사임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세상 사람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목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혹을 떼려고 했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신방을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신방을 가서 그런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다면 이렇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똑같은 소리를 하는 6개월 있어야 나간다고. 아니 한 달에 그때 4, 50만원씩 이자가 나가는데 6개월에 얼마인가요? 우리 먹고 살고 일도 못하는데.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인간적인 조언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절대로 사람에게 내 앞일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안 물어봤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서 이자를 내다가 보면 퇴직금도 받은 걸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이 나가야 이사를 가고 물질에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와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집이 안 나가면 물질에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4일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이제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기도하니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A4지에 상황을 적어서 20장을 만들어서 석고대 나무에 붙여라. 이게 정답이에요. A4지에 상황을 적어서 20장을 만들어서 선보대 붙여라. 내가 나가게 여기다가 해라. A4지에 상황을 적어서 20장을 만들어서 선보대에 붙여라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20장을 만들어가 선보대 나무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영하 12도가 내려가는데 뭐 추운 것이 무슨 문제예요. 그냥 지금 집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은 정말로 책임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해가지고 20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다 붙였어요. 그리고 오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화가 왔어요. 집을 보기 오러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증 역사요. 하나님 뭐라고 했더니, 그날 오후 2시에 전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사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는 법입니다. 당장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보고 하는 말이, 2월 26일에 집을 비워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2월 26일은 아파트 입주하는 날입니다. 자기가 가서 보니 집도 깨끗하고 자기가 찾던 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눈을 천사가 다 해가지고 아주 좋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고 2월 20일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은행에다 딱 갖다 주고 들어갔어요. 집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을 와가지고 제야하는 말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 1년이 지나야 나갈 줄을 생각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집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인 아저씨도 예수를 믿으세요. 감정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불신자에게 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들으세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들으세요. 똑같아요. 자기하고 수준이. 그때 내가 낙심하고 끝냈으면 끝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 안 되다. 내가 직접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감정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예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 해준다고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일로 하나님 향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몸에 딱 펴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한다. 며칠이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알려준 방법에 순종하면 해결된다. 이게 정말로 큰 재산이잖아요. 하나님께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책을 주신다고 믿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하나님께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부탁하는 사모님적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그걸 하나님 해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야 해결돼요. 바꾸세요, 빨리. 여기서 물어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소서. 하면서 해결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받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해줘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을 알아가지고 순종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결 방책을 물어보는 대화식 기도를 바꿔야 해결 받습니다. 사람이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해결 방법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순종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꾸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여 목사님이 치유된 음성이 들려라고 간증하신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전화로서부터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이혼하셔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머니는 제가 임신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의 상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원한 광고를 보고 우리 교회에 충만한 게 예언사에서 집중훈련을 받으러 왔다가 성령 강한 역사로 성령을 체험하니 저의 깊은 곳에 상처가 드러나고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드러나 치유되기 시작하니 거의 한 달 정도를 치유받으면서 지냈습니다. 뭐 늘어져가지고 이런 성령 세례가 치유받으면요 힘이 쭉 빠지고 여러가지 자기의 교수보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 기다리고 있냐면 나중에 다 채워져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 안에 이 세상 수술에 있으면 수술 후유증이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으면요 그렇게 여러가지 이상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지내면 다 시간이 지나면 이분은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와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안수게 되기 전에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으로 보이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3명이 나타나가 나를 만져주면서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제 완전히 치유되기 조금만 더 기다려 하시면서 제 몸에 안수를 해주시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울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츰 몸이 가벼워지고 기도도 잘 되고 예언도 터지고 성령 음성도 듣고 흥음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몸이 약한 것으로 알고 지냈는데 성령세를 받고 깨닫보니 상처 때문에 몸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수기 되시고 지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 음성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복을 거두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